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제가 청년 목회를 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해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한 주 앞두고 장마전선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중에 수련회가 시작될 텐데 장마가 시작되면 수련회의 모든 일정에 차질을 가져오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련회가 시작됐을 때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고 수련회를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청년부 회장이 수련회 전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께 장마전선이 올라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참 믿음의 기계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요, 장마전선이 올라오다가 속도를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모두 끝난 다음에 이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기상캐스터의 보도를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참 이상하게도 장마전선이 남부지방에 머물렀다가 늦게 북상했다고 했습니다. 수련회 일정이 장마 때문에 지장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인해 그냥 체념해버리지 않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 그 청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기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제 친구 중에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잘 못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지나서 알게 된 바로는 이 친구의 부모님께서 어떤 사정이 있으셔서 이 경제 활동을 잘 하지 못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성장 과정 내내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부모님께 부탁하기보다는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자신의 필요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일이 어린 시절부터 계속 누적되어 오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도 부탁하거나 간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신이 알아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친구는 누군가에게도 무엇인가 부탁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무척 어색해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친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가, 응답하시지 않은가에 주로 관심하지만 사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나의 기도는 결국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이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수련회가 장마 때문에 지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이고 자신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도 잘못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다면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아직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곳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친척들이 살고 있었고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한때 소돔과 고모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아브라함과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부하들이 이곳을 도와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하시는 하나님과 비록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만하지만 그 안에 무고한 의인들까지 멸망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아브라함, 이 양자 간의 대화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립하는 내용이고요. 26절부터 32절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협상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립하고 협상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과 대립하고 협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형성을 해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해인데요. 그래, 하나님은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단번에 멸망시키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었는데요. 그는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런 윤리적 구분도 없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50명 있어도 그것을 멸하시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2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아, 너의 말대로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그들을 위해 온 지역을 용서해 주겠다. 놀랍게도요, 이 아브라함의 오해를 묵묵히 받아들이시고 협상에 응해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50명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점점 의인의 숫자를 낮춥니다. 하나님, 5명이 부족해도 멸하실 겁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의인이 45명밖에 없다고 해도 멸하지 않으마.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일 의인이 40명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죠? 그래, 그 40명으로 인해 멸하지 않으마. 그래도 아브라함이 또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3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3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으마 그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의인이 20명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래, 의인이 2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32절에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애원합니다. 하나님, 만일 의인이 10명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하시고 여기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는 끝이 납니다. 영어 단어 중에 vulnerab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연약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보호할 수 없어서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상태라는 뜻인데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 단어를 사용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vulnerable하게 될 것이다. 즉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더 약해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부부 관계를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때 제가 이 질문을 드려요.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 되시는 분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 되시는 분을 더 많이 사랑하십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더 약하고 상처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상처받는 분을 지지하고 더 많이 위로해 주는데요. 왜냐하면 그에 의해서 가정이 지탱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는 누가 더 약한 것 같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쩔쩔매면서 부탁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더 약하십니다. 다시 대화를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지 않을 거죠? 그렇게 하마. 45명만 있어도요? 그럼 만일 40명밖에 없다면요? 그래도 멸하지 않으마. 30명만 있어도 멸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다. 20명만 있어도요? 그럼 단 10명만 있어도요?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마. 아브라함보다 하나님께서 더 약하신 게 느껴지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 강하게 주장하는 이 아브라함도 점점 하나님께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27절에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러고요. 30절에는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그래요. 31절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리고 32절에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 많은 정의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무례하고 강하게 나가기보다는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해지시면서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계시고요.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 약해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약해지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기도 중에 어떤 응답을 받은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아브라함의 기도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전보다 더 잘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대답만 또 따로 떼어서 보겠습니다. 의인 50명을 찾으면 용서하리라.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5번 응답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고한 의인들을 불의한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키실 분이 아니라 정의로운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입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예스와 노 두 가지 응답을 모두 받아요. 예스라는 응답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의인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안 된다. 노라는 응답은 죄로 인해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내가 기도 중에 만난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다면 틀림없이 멸망당에 마땅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이해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하나님께 받은 기도 응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5가지 응답의 관점으로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종류의 기도 응답은 그래, 그렇게 해주마, 예스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 주고 말고 저 밤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자손을 주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예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기도 응답은 안 돼, 노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방 땅을 돌아다니면서 살면서 얼마나 객지 생활 중에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위협도 많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우 수 없이 그 이방 땅에서 살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으로 속이고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사라를 판 적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기도를 거절했습니다. 그 아내를 내어주면서 그가 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아, 그건 안 된다. 왜냐하면 약속의 자손 이삭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야 하기 때문이야. 사라를 이방 왕에게 파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거절한다. 거절하셨습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은 기다려라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리다 못해 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너에게 내가 이삭을 줄 텐데 좀 더 기다리거라. 내가 이삭만 줄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믿음을 자라게 하려고 기다리는 시간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을 준다는 응답과 기다리라는 응답,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죠.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예스 하실 때는요, 기다림이 동반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 응답은 그것은 내가 할 일이다 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노구를 이끌고 사라와 동침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99세의 사라가 마리아처럼 홀로 잉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노인이 그 노구를 이끌고 다 생리가 끊긴 아내하고 동침을 해야 했습니다. 그건 너의 몫이다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주중에 있는 부흥사경회에 와야 될 겁니다. 기도와 삶이 일치될 때 기도의 능력은 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은혜 주세요라고 있기보다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은혜의 자리에 와야겠죠. 그건 네가 할 일이라는 응답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 응답은 그것은 나에게 맡겨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침묵합니다. 침묵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돌려주시죠. 자, 이렇게 다채로운 5가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궁극적으로 어떤 응답을 받아왔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응답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속 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는 그래 하고 들어주마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욕심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거절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려고 하실 때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내가 참여해야 되는 것도 있구나.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도 응답이요, 가장 본질적인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우리도 이 5가지 기도 응답을 경험해 왔을 거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됐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마음과 기분과 감정과 생각,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고 계시죠? 하나님 역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어떤 부분적인 것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전 존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응답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요. 여기서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응답 못 받았다고요? 그보다 더 좋은, 기도하는 즉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응답받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중보기도의 모범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간혹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저는 개인 기도는 잘 하지 않고요, 중보기도를 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되게 대단히 거룩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뭔가 좀 빠진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나 자신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후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 중보할 수 있는 것이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취약하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께 아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탑승할 때마다 승무원들이 유사시에 이제 어떻게 하라는 안내를 하잖아요. 대부분 잘 보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한 가지 당부를 꼭 봅니다. 이 승무원들이 꼭 당부하는 게 뭐냐면 사고 시에 산소 마스크를 쓰라는 당부를 꼭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꼭 나부터 쓰게 합니다. 남을 절대 쓰여줄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다면 어떨까요? 사고가 났는데 남부터 씌워준다면 나는 의식을 잃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민폐가 되는 거예요. 나부터 산소 마스크를 써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듯이 나와 하나님과 먼저 바른 관계를 맺어야 그 위에서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중보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조카 롯의 가정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살고 있는 그 성읍도 귀히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분들은 누구시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중보기도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신기한 것은 별로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도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중보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어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부탁할 때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중보를 부탁하면 좋다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사람이 중보하면 들어주시고 10사람이 중보하면 안 들어주실까요? 얘야 90명 채워와라. 그래야 응답해 주마. 그러실까요? 중보기도는 쪽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중보기도를 많이 알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곤경에 처한 사람이 많은 사랑을 받아야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사랑을 주도록 하렴.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기뻐하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보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먼저 그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토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중보는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대한 그 자신의 사랑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좋은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잘 기도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중보기도로 그 어떤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의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서 살펴봐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면 그 의인들을 봐서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마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삶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통찰은 나중에 기독교 전통에서 유일하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즉, 의인의 무게가 죄인의 무게를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5년 사이에 개봉되는 한국 영화들 중에 역사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2015년 여름에 개봉되었던 암살, 2016년에 개봉되었던 인천 상륙작전과 덕혜옹주, 그리고 올해 개봉된 봉오동 전투. 이 역사물들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나라를 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름 없는 작은 의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이 메가더 장군과 연합군이 이루어낸 쾌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름 없는 많은 한국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은 역사상 아주 무모한, 성공할 수 없는 작전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교란 작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 학도병들이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경남 쪽으로 상륙 작전을 하는 척했습니다. 그래서 적의 시선이 경남 쪽 상륙 작전의 시선이 모이는 사이에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남 상륙 작전을 실행했던 이 학도병들은 전원전사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없었다면 인천 상륙 작전은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작은 의인들의 희생이 많았음을 이 역사물들은 한결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덕혜옹주 한 사람도 나라와 민족을 대변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미약했습니다. 봉오동 전투에서 나오는 중요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왜 독립군의 숫자를 파악하기 어려운가? 그것은 어제 농사꾼이 내일 독립군이 되기 때문이다. 입니다. 이 영화에는 황해철이라는 실존했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총보다 칼로 일본군을 제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칼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인고 유일사, 혹중 어태산, 혹경 어홍모, 용지 소취이야. 사람은 한 번 죽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사람의 죽음은 기러기 털보다 가볍다. 영화를 보면 친일파들은 참으로 강합니다. 막강한 화기가 있고요. 그들은 일제치하에서 일본과 손잡고 해방 이후에는 미국과 손잡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민족과 나라를 팔면서 권력을 구가하는 그들은 강한 듯하나 실상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민족의 해방과 정의의 실현을 구현했던 사람들은 작지만 그 이름도 알 수 없지만 악인들에 비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닌 의인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복이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으로서 복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복된 존재로 부르시고 누군가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데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알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겠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중보자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점점 더 잘 알아가고 우리가 우리나라를 혹은 누군가를 더 잘 알아갈수록 우리는 내 기도만 하기보다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일제의 포갑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 74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광복주일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있을 것을 기대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이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사건을 기억하고 또 그 사건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파송의 찬양으로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애국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의인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이 나라의 복이 되게 하시고 중보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 중에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소돔과 고모라와 롯을 위해 중보하며 복이 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위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중보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